좀 전에 읽은 말씀을 가지고 크리스마스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이버의 한 블로거가 현대사 속에서, 세계 현대사 속에서 일어난 10가지 사건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10위 세계 1차 대전, 9위 세계 경제 대공황, 8위 이라크 전쟁, 7위 세계 최초 인공위성인 러시아 스푸트니크호 발사, 좀 어려워요. 6위 체르노빌 원전 사고, 5위 1946년 펜실베니아 대학 머클리와 에거트가 공동 설계로 제작된 세계 최초의 진공관 컴퓨터, 그 컴퓨터가 발명돼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쓰고 있죠. 그리고 4위가 사상자 2,973명을 만들어낸 9.11 테러, 3위는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것, 그리고 2위는 세계 제2차 세계대전, 그리고 1위는 인류 최초의 달 착륙을 가능케 한 아폴로 11호의 사건이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이런 사건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영향력을 주죠. 아마 이런 세계 10대 사건도 우리 인류 역사에, 이 생활에 굉장한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10가지 사건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친 사건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크리스마스 사건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오늘 본문 14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뭐가 됐다고요? 육신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즉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사건, 이 크리스마스 사건이야말로 우리를 이 땅에서의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영원한 우리의 인생의 운명을 바꾼 것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크리스마스를 경험하면서도 크리스마스의 이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해서 여전히 이 사건과 아무런 관계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이 크리스마스 사건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몰라서 그냥 크리스마스를 그냥 그렇게 보내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이 크리스마스 사건, 이것은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이 크리스마스 사건, 이 성탄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낮아진 사건입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당연하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이거보다 더 충격적인 사건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 애완견을 키우시는 분들을 보면 애완견을 정말 사랑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개를 되게 사랑합니다. 개를. 그러나 함께 이렇게 동거하기보다는 제 육신에 체화시켜서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만, 이 애완견을 사랑하는 분들을 보면 애완견을 거의 자식같이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또 이름도 지어주고 심지어 유산까지도 물려주겠다는 분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애완견을 사랑하는 분들에게 제가 그렇게 사랑하시면 선생님께서도 애완견이 되시죠? 라고 한다면 아무도 거기에는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아무리 애완견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본인이 애완견이 되지는 않죠.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고 누군가가 그런 일을 행했더라면 그것은 아마 인류 역사상 굉장한 사건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강아지를 사랑해서 개가 될 수가 있을까라는 얘기가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건에서도 놀라는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사건에 대해서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별로 충격이 안 돼. 매년 당연하지. 여러분, 이게 뭐가 조금 이게 없어 봐야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죠. 근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너무 밋밋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교황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그분이 기아 자동차의 소울이라는 그 자동차를 탔습니다. 그것이 아주 우리나라의 뉴스거리가 됐죠. 어떻게 교황이 그렇게 소울을 탈 수가 있냐. 경차도 아닌데 꽤 좋은 차거든요. 그런데도 그 차를 탄 것이 뉴스거리가 됐습니다. 아마 어쩌면 개신교의 목회자들이 지나치게 고급차를 타다 보니까 좀 더 비교가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제 자신을 반성하는 그런 계기도 되기도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교황이, 한 인간이 그런 차를 탔다는 것도 엄청난 충격이 됐는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별 충격을 받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없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이 성탄이고 이 성탄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세상 헛된 영광을 버리고 겸손하게, 높아지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탄의 의미를 아는 사람의 첫 번째 반응이에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참 많이 높아지고 싶지 않았습니까? 좀 더 좋은 차, 좀 더 좋은 집, 좀 더 좋은 것을 가져서 우리가 더 높아지려 했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낙심하셨다면 성탄을 입틀 앞두고 성탄의 의미를 깨달아 헛된 높은 것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겸손하게 그 기쁨의 인생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성탄은 어떤 우리에게 의미가 있을까요? 성탄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된 사건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된 사건이다. 여러분, 이게 이 다음 세대에 제가 사역을 참 오랫동안 했는데 많은 그 아이들이 궁금한 게 뭐냐면 하나님 한 번만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직접. 여러분 그런 분 없어요? 내가 하나님 한 번만 봤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예수님의 제자였던 빌립도 그런 동일한 궁금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요한복음 14장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도 하나님을 한번 직접 보고 싶은 거죠. 제가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별로 아멘이 안 나오시네요. 여러분, 자,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깨달을 때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십니까? 그러면 제가 아주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 마틴 하이데거의 이야기를 들려주겠습니다. 제가 철학을 되게 잘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철학은 A+였습니다. 아니, 생각해보니 모든 과목이 거의 A+였어요. 믿지 않으시는데 제가 신학교를 졸업할 때 평점 4.5 만점에 평점이 4.4였어요. 그래서 제가 전체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인데 괜찮아요. 여러분 안 믿어도 그건 사실이니까. 제가 특별히 철학을 더 재밌어 했는데 이 철학을 제가 아주 쉽게 풀어드렸어요. 이 철학자 마틴 하이데거가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라는 유명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 말을 아주 쉽게 풀어드리면 존재하는 사람은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존재하는 사람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존재하지 않은 사람은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살아있는 인간은 뭘 하게 돼요? 말을 하게 되죠.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존재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게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를 실존주의자들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언어가, 즉 말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존재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건 철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하나님을 보기 원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는 사람은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이 깨달아질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게 됐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인간이 돼서 오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됐다. 그래서 성탄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광은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던 어떤 영광보다도 가장 놀라운 영광입니다. 다함이 없는 영광입니다.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세상 쓰레기와 같은 영광을 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탄의 의미를 아는 사람, 성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세상 헛된 영광 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 성탄의 의미를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세상의 헛된 영광, 어떻게 하면 더 높아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가져서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영광을 받고 주목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고민해. 심지어 교회 와서도 봉사하는 이유가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싶어서예요. 그러나 성탄의 의미를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 가장 위대한 영광을 보기 때문에 다른 영광 구하지 않습니다. 성탄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탄, 크리스마스 사건을 통한 그 성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탄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뭘 누릴 수 있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별로 감동이 안 되시나 봐요. 여러분, 이게 은혜라는 것이요, 늘 있으면 은혜가 안 느껴져요. 부모님의 은혜를 애들이 언제 느끼는지 아십니까? 부모님이 은혜 때문에 애들을 다 기르지 않습니까? 그 어버이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잘하잖아요. 근데 애들은 몰라, 이게 은혜라는 거를. 근데 남자들은 언제 이게 어버이 은혜를 절절하게 깨닫냐면 이 은혜가 사라진 환경으로 들어갈 때 은혜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군대 가면 어버이 은혜를 깨달아요. 군대 가서 어머님의 밥 해줬던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자기가 다 해야 되잖아요. 이 은혜가 없어진 곳으로 딱 가서 이제 유격 훈련을 막 심하게 받고 이제 신병 교육대에서, 그러고 나서 딱 조교가 반드시 이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어버이의 노래를.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그때 그 장병들이요, 얼마나 펑펑 우는지 몰라요.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상황을 경험해 본 사람은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 은혜로우셔서 늘 은혜를 부어주시다 보니까 그 은혜가 아닌 것으로 여기면서 우리는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이 은혜 중에 은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인간이 되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와 허물로 망가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어요. 이건 은혜예요. 이건 은혜 중에 은혜라고 오늘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예요. 다른 은혜가 필요하지 않다고요. 은혜 중에 은혜인 하나님의 아들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주셨다는 이 사실, 이 성탄의 의미가 깨달아지는 사람은 이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다른 어떤 은혜가 필요하지 않아요. 가난해도 괜찮고요, 병들어도 괜찮고요, 세상에서 초라하게 살아도 나는 은혜 받은 자라고 고백해요. 근데 이 은혜가 깨달아지지 않은 사람들은요, 교회를 다녀도 다른 은혜를 구해요. 세상에 싸구려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어지지 않으면 초라하다고 생각해요. 또 물질 세계에 갇혀서
이 연말 연시에 여행을 떠나고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도 아마 인천공항이 아마 금요일 날 토요일 날부터 북적거렸을 거예요. 그때 저 좋은 곳으로 여행을 떠나갔다 돌아온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 왜 우리는 초라함을 느낄까요?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성탄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그게 부럽고 그거에 대비되는 나는 초라한, 그래서 보잘것없는 그런 쓸쓸한 연말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성탄보다 더한 은혜는 없습니다. 그 은혜가 깨달아진 사람은 그러기 때문에 이미 은혜 중에 은혜로 가득 찼기에 다른 은혜가 필요하지 않고, 그 은혜로 인해서 자기가 가진 것이 없는데도 그 중에 물질의 일부를 떼어서 누군가와 나누고 싶은, 이 은혜를 나누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읽었던 책 하나가 떠올랐어요. 그 책은 예일대학교 법대를 졸업한 회의론자였습니다. 여러분, 예일대 법대 아마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 회의론자가 많아요. 이 회의론자였는데 이 사람이 아내를 따라서 교회를 나오다가 이 은혜를 깨닫습니다. 이 성탄의 의미를 깨닫게 됐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이걸 깨닫고 이 사람이 자신처럼 회의론자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에서 그런 회의론자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글을 쓰는 사역이었어요. 그러면서 쓴 책 중에 하나가 바로 크리스마스 사건이라는 책인데, 이 책을 쓴 사람이 바로 리 스트로벨이에요.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 쓴 크리스마스 사건인데, 그는 이 책에 크리스마스 하루 전날의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하루 전날 시카고의 트리뷴지의 편집실 책상에 앉아서 잡무를 처리하고 있었는데, 한 달 전에 시카고의 극빈자들을 이렇게 취재하고 연재하면서 기사를 쓰다가 만났던 한 가족에 대한 생각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 가족은 60세의 퍼펙타라는 할머니였는데, 두 손녀딸 리디아와 제니라는 아이와 함께 살고 있었던 퍼펙타라는 할머니 이야기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가난했는지 이 바퀴벌레가 득실거리는 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마저도 화재로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밖에 길바닥에 내앉게 됐던 이 사람들이 웨스트 사이드에 있는 아주 허름한 작은 아파트에 들어가서 잠시 거처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집에 들어서자마자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집에는, 가구는 물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주 쓰러져가는 작은 식탁과 이 얼마 되지 않은 쌀밖에 없는 거예요. 더 황당했던 것은 그 11살짜리 그 리디아와 13살짜리 이 제니라는 이 아이, 이 손녀 아이들에게는 반팔 원피스 한 벌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애네들에게 옷이 있었는데 아주 얇은 스웨터 하나가 있었습니다. 살을 에이는 듯한 그 추위 속에서 약 1km가 되는 거리에 있는 학교를 걸어갈 때 이 손녀딸이 어떻게 걸어가냐면, 이 막내 아이가 리디아가 먼저 중간 지점까지 그 얇은 스웨터를 입고 가는 거예요. 사실 그 스웨터가 무슨 방안에 도움이 되겠어요. 근데 이 어린아이가 걷다가 언니가 추울까 봐 한 반쯤 갔을 때 그것을 벗어서 언니가 입고 학교를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설상가상으로 이 할머니는 찌르는 듯한 그런 관절염으로 인해서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는 그렇게 지독한 가난과 그런 초라함 속에 살면서도 예수님이 자기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이미 다 버렸으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아닐까요? 우리는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어려워지면 하나님이 날 버렸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리스토벨은 그런 할머니 집에서 절망이나 어떤 자기 연민 같은 것은 결코 느낄 수가 없었으며, 오히려 따뜻한 세상에서 볼 수 없었던 평화와 소망을 볼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근데 그 가족들에 대한 기사를 쓰고 나서 더 흥미로운 일거리들이 몰려들어서 그 가족을 잠시 잊고 있었는데 크리스마스 전날 이것이 기억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뒤숭숭해서 모든 일을 접고 이 가족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도착해서 문을 여는 순간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트리뷴지에 이 가족에 대한 기사가 나가면서 이 구독자들이 엄청난 선물들을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문을 열었더니 가구, 가전용품, 양탄자, 식료품, 따뜻한 겨울코트와 목도리, 장갑, 게다가 수천 달러의 현금까지. 하지만 이 리스토베를 더 놀랍게 만든 것은 바로 퍼펙트 할머니와 두 손녀가 받은 선물을 정리하면서 그걸 다시 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보내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왜 그렇게 그걸 나눠주려고 하냐고 이유를 묻자 할머니는 떠든거리는 영어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이웃들이 아직 많은데 우리만 이렇게 많이 가질 수는 없죠. 예수님은 우리가 나눠 갖기를 원하세요. 충격이었습니다. 자신이 만약 그런 처지에 있었더라면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황당하기 때문에 그걸 감사하면서 그냥 자신만 사용했을 텐데 그것은 자신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 생각하면서 그걸 나눠주고 있으니까. 그런데 더 리스토벨이 더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것을 보내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좋고 고맙지요. 정말 좋은 것들입니다. 이거 안 올리셔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들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가장 선물은 이게 아니랍니다. 우리는 내일 그 선물을 기념할 거예요. 그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리스토벨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가난했지만 평온했고 나는 풍요로웠지만 불안했다. 그들은 관용의 기쁨을 알았지만 나는 야망이 주는 외로움밖에 몰랐다. 그들은 하늘을 바라보며 그곳에 소망을 두었고 나는 내 자신만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들은 영적 세계의 신비를 경험했고 나는 얄팍한 물질 세계 안에 갇혀 있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무언가가 나를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갈망하도록 만들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들이 알고 있는 누군가를 갈망하도록.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이길래 저토록 찌드는 그런 가난 속에서 어떻게 저렇게 평안하고 기뻐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성탄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성탄은 하늘에서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함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평화와 기쁨이 왜 우리 가운데 성탄을 이틀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물질 세계에 갇혀서 성탄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그저 좀 더 라는 욕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저는 이번 성탄의 의미를 깨달아 우리가 드려지는 성탄 헌금으로 태국에 죽어가는 아이들을 살리는 기쁨을 보너스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그 집, 쓰러져가는 작은 식탁과 한 줌의 쌀을 가지고도 자신에게 주어진 그 선물을 나눌 수 있는 그 나눔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은혜 중에 은혜,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자기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그 놀라운 은혜 중에 은혜, 그 은혜가 그 퍼펙트 할머니와 그 두 손녀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왜 우리는 나누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초라하고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성탄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물질 세계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의미를 깨닫고 진정한 메리 크리스마스 보내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이 찬양 들으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한 주로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 손을 높이 들고 내가 약할 때 강한 주로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한 주로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욕해 하신 나의 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한 주로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그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성탄의 의미를 아세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사건, 그러기에 세상 어떤 은혜보다도 은혜가 되는 그 사건, 그 사건을 아시나요? 그 사건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그 사건이 바로 나를 위한 사건이라면 우리는 은혜 중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병들고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린 이미 은혜 중에 은혜를 받은 자이기에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받은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를 나누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이 나에게 그 어느 때보다도 의미 있는 성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은 자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아무리 가난하고 병들었다 할지라도 내가 은혜 받은 자인 것을 알기에 이 은혜를 나누는 복된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 세계에 갇혀있는 나를 구원하사 주님, 죄와 욕심 가운데 살아갔던 내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 은혜를 나누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마음으로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주님 주님, 날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독생자님, 주님, 그분이 내가 약할 때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를 가난할 때 나를 부욕케 하시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습니다. 나의 마음이 충만하게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셔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늘에는 지극히 높은 자에게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그 놀라운 사건, 그 사건이야말로 우리에게 은혜 중에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그 은혜를 입은 자이기에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아니하며 오직 이 은혜를 이웃과 나누며 살아가는 성탄, 그런 2019년 그런 평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